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여호와여 짐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연약한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곤경에 처한 자의 기도해서 그 다윗의 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가 그 정체가 탄로나서 이제 크게 곤경에 처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나고 나서 지은 시에 대해서 지난번에 살펴봤고, 그 시는 그 시편 34편이었죠. 그 시는 이제 다윗이 그 이방 땅에 가 있을 때, 그러니까 대적이 완전히 둘러싸여 있고 그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면서 이제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노래한 것이라면, 오늘의 본문은 이 동족, 특히 자신이 인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있는 그런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를 제가 제목을 이제 연약한 자의 기도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 왜냐하면 이 시의 저자인 고라 자손이 자기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면 사슴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으로 비유하고 있죠. 자, 사슴은 이제 초식동물이죠. 초식동물이어서 그 다른 동물을 먹을 수는 없지만 자기가 먹이가 되는 수는 있어요. 그죠? 먹이만 될 뿐이지 다른 동물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초식동물은 가뭄이 오면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가뭄이 오면 풀이 없고 물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생존의 근거가 이제 박탈당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박한 상황에서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방에 그래도 녹지가 많고 물도 많고 그래서 이게 실감이 안 나지만 이스라엘의 광야를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절박한지, 그냥 땡볕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풀도 거의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다는 것은 정말 헐떡거리면서 목숨을 걸고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은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어느 때라고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구했는데 계속해서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서 어느 때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조롱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너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너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너 하나님 어디 있니? 너 지금 공경에 처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너를 안 도우시고 그대로 가만히 있을까?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둘째는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너 뭐 그렇게 하나님 자랑하더니 너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너 그렇게 네가 잘 믿는다고 그랬지, 봐, 너 같은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인이 아무런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그것을 아주 즐겁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했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계속 사슴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맹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냥 계속해서 초식동물로 남아있어야지 자기가 다시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악으로 사는 것처럼 자기도 따라서 악으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타나는 반응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를 조롱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4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모르는 사람이 조롱하면 상처가 되질 않는데, 가까운 사람이 조롱하면 깊은 상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가까울수록 깊은 상처를 주곤 하죠. 우리도 뭐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가 부모에게서 받거나 형제에게서 받거나 또 배우자에게서 받거나,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상처받는 게 그게 정석이죠. 다 가까운 데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돌보며 그 아끼던 사람들에게서 이 조롱을 받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픈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를 조롱하는 사람처럼 자기도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연약한 자가 된 것은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그죠? 누가 그렇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도우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선택을 하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맹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자로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한다는 것 자체가 연약한 자로 살겠다고 결심한 그런 방법으로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고 한 모든 사람들은, 이 시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그대로 버려두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슬퍼하고 눈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시절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은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혈통으로 베냐민 지파였고 사울 왕을 배출한 그 가문이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는데
출생할 때부터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이 길리기아 다소성에서는 상당히 유력자의 집안이었다는 거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다 식민지였으니까 식민지에서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게다가 이 바울은 당대 그 최고 지성인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고 젊어서 공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엄친아 중에서도 엄친아요.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그 다마스커스로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그 길가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그 삶이 송두리째 다 뒤집어지고 자기 자신을 드디어 이제 예수께 드리게 됐는데 그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죠. 사도가 되었어도 가장 뛰어난 사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율법에 정통해 있었고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쓴 많은 편지들이 오늘날 이제 신약 성경에 성경으로 전해지는 그런 배경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출중하고 훌륭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죠. 그 대표적으로 그 힘들었던 때가 그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 남들이 복음을 전한 데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서 개척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든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그 바울을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심하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차례 편지를 해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바울이 받은 오해 중에는 저가 무슨 사도냐, 12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무슨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고 다니느냐 하는 이 사도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그 문제, 혹은 고린도 교회가 그 헌금을 해서 줬더니 떼먹었다 그거, 자기 그걸 떼먹었다 그런 얘기, 혹은 그 사람의 편지는 좀 뭐 그런 대로 그런 좋은데 아직 너무 언변이 없어, 뭐 이런 비난. 그래서 또 이제 그 너무 고생을 많이 하면서 다니니까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는 거지. 다른 사도들을 봐라. 베드로를 봐라. 저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편안하게 잘 살지 않느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고생하고 다니냐. 사도가 아니니까 그렇지. 이러면서 이제 온갖 방법으로 다 괴롭히는 거죠.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제 이렇게 편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뭐 동족들에게서도 위협을 받고 강도도 만나고 온갖 종류의 모든 그 위험을 다 겪었어요.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편케 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런 계속해서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후서 같은 데를 보면 바울이 참 고린도 교인들에게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나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그 어떤 사람하고 비교해도 그 꿀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비난은 너무나 유치한 비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후서에는 자기도 좀 자랑해보자. 너희들 그렇게 나를 자꾸 그렇게 씹고 있는데 야 나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집안도 괜찮고 다 괜찮은 사람이야 이라고 얘기하려다가 치사하니까 또 그만두고 얘기하려다가 또 치사해서 그만두고 이러는 걸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렇게 하려다가 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라. 결론은 뭐로 갔냐 하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약한 거가 정말 내가 자랑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이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놀라운 비밀은 자기가 약할 때 강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그 약한 상태에 놔두기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약한 것이 하나도 거치는 것이 아니 되고 또 자기가 당하는 모든 고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약함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그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그리스도께서도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아주 똑같은 원리가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고 사도 바울에도 적용이 되었고 이 고라 자손에게도 똑같은 연약함으로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눈물로 지내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시편 42편으로 오면 그런데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서 이 시인의 마음이 반전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42편 5절에 보면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얘기하면서 마음을 다시 추스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겨났는데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여기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은 다 물이 풍성한 지역입니다. 요단 땅은 항상 요단 강물이 흐르는 곳이고 헤르몬은 1년 내내 그 덮인 눈이 녹으면서 아주 시원하고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곳이에요. 그 미살산은 그 헤르몬산 근처라고 합니다. 이 봄에 이제 우기가 딱 끝날 때쯤에 2월 말 3월 초 이럴 때 그 이 헤르몬산 가까이 가보면 텔단 이런 데 가보면 물이 정말 맑은 물이 폭포수같이 흘러 넘치거든요. 이제 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자기의 영혼을 추스리고 시작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는 그렇게 풍성한 물이 있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억이 어디로 퍼져나갔느냐 하면 7절에 보시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게 바다로까지 퍼졌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물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지, 바다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지,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지? 하고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까 그 3절에서는 밤낮으로 주야로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밤이 밤낮이 완전히 다른 종류의 밤낮이 됐어요. 그죠? 눈물로 지새던 밤낮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낮이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게 되는 밤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밤낮이었는데 단지 이 시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자기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또 보시면 9절에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는 혼자서 궁시렁거리다가 이제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말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 자,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서 궁시렁거리는 것과 혼자서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과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오게 되고, 그래서 11절에 가보면 여기 11절이 있나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제는 낙심하면서 눈물로 지내던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돌아섰단 말이죠. 이러한 변화가 언제 나타났느냐? 기억할 때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할 때.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믿음의 여정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정체성이에요. 그죠? 기억력을 잃으면 정체성을 잃는 겁니다. 가령 치매 환자가 돼서 자녀들이나 배우자도 알아보지 못하면 부모로서 혹은 배우자로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모르잖아요. 기억이 없으니까. 기억이 없으면 정체성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기억을 잃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잠시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기억하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냐하면 기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이렇게 좀 가보면 자,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제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재물을 얻는 능력이 누구에게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기억하게끔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다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기억하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신명기 9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니. 자,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를 기억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만 기억하고 내가 패역한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믿음의 여정에서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속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이제 오해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좀 더 정결해지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갈 기회를 얻게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 길을 잃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기초는 기억입니다. 레위기 26장 45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되시느냐?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아주 오래 기억하시기 때문에 아주 오래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난 작년 4월 달이었나요? 네팔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레탕이라고 하는 네팔 동부 지역에 있는 그곳에 가서 이제 컨퍼런스를 하려고 갔는데 간 첫날 이제 그 땅에서 이제 먼저 기도를 하고 하려고 조금 일찍 가서 기도를 하려고 이제 그 입구 쪽 대문 입구 쪽으로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금방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이곳이 너의 조상들이 눈물로 기도하던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그 지역을 거쳐서 이제 한반도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계산해 보면 대략 한 2,50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 오랜 일도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주 신실하게 오래된 것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것이 수천 년이 지났어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지금까지 계속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으로 중요한 일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기억하게 될 것인가? 자, 사람들이 뭔가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 가령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골프의 이 몸 동작을 몸에 기억시키기 위해서 수도 없이 계속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제 어떤 친구는 어디 가서 이제 그 동남아 어디 가서 이제 그 마사지를 받았대요. 그 피곤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친구들이 다 같이 가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마사지를 받고 났더니 이 기억이 다 풀려졌대요. 그래서 골프를 못 치더라는 거지. 그래서 절대 다음부터는 그 마사지를 안 받는데요. 그렇게 몸이 기억하도록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골프를 잘 쳐요. 마찬가지로 군인은 총을 쏘는 것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합니다. 운동선수들도 피나게 연습하고 반복 훈련을 해서 몸에 배도록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유현진 선수가 아주 기가 막힌 볼 컨트롤이 되는 거죠. 그걸 안 하면 그렇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억을 하려면 그 영적인 훈련이 반복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 예배드리고 이러는 것들이 그것은 하면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기회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순식간에 이 생에서 오는 그 위협과 그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싹 잊어버리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럴 때 완전히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추스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데 그 기억을 유지하려면 매일 일정한 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이 되어야만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한 게 1980년 10월쯤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39년쯤 됐잖아요. 39년 동안 거의 매일을 나는 기도를 합니다. 그 1년에 뭐 한 두세 번도 없어요. 그렇게 빠지는 날이. 그러면 그쯤 했으면 이제 좀 뭐 내공이 쌓여서 뭐 좀 대충 빼먹어도 될 것 같잖아요. 아침에 기도하지 않으면 오후에는 망가집니다. 제가 딱 괜히 짜증나고 괜히 마음이 불안정해지고 그게 얼마 못 가요. 그래서 매일 기도 앉은 자리에서 매일 일정하게 하는 습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슨 율법적인 그런 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기억하고 나 자신을 알고 그 분수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기본적인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2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자기가 처해 있는 삶의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기억을 바르게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훈련, 이러한 기초적인 훈련을 통해서 연약하면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그 힘을 키워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니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단련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억을 확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스스로를 훈련하며 우리의 육신이 우리 자신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